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에 아주 꽃들이 만발을 했더군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또 계절도 좋고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이런 좋은 시절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괴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아름다운 봄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빠져 있고 힘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이 강의의 제목이 지금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죠.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또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알지요. 12연기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그래서 생노사가 있다. 무명이 멸하면 다 멸한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더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 무명이 뭐냐 그러니까 그 무지다. 행이 뭐냐? 신구의 삼행이다. 식이 뭐냐? 우리들의 의식이다. 명색이 뭐냐? 물질과 정신이다. 육입이 뭐냐? 우리들의 육근이다. 촉이 뭐냐? 접촉이다. 자, 설명을 해줘요. 잘 아신 것 같죠? 근데 그것은 한자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동의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지금 뭘 안다고 할 때 지식을 마치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냐 물었어요. 뭐가 학생이죠? 배우는 사람. 배울 학자거든. 뒤에 생이라는 것은 사람에 붙이는 한자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학생, 배우는 사람. 선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동일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튜던트.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돼? 학생. 또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러면 뭐야? 배우는 사람. 알았다. 나는 이제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알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안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우고 와서 알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안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거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알려줘 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들은 하나만 하는 공부지. 지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해가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걸 깨달으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불교는 그런 식의 지식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막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했더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로병사에 대한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까? 읽으나 마나지. 저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사의 괴로움이 눈곱만치라도 사라지느냐. 하나도 사라지지 않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해봐야 알기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이제 살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뭐죠? 직접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막 맛있다고 막 사냥으로 다니면서 뭐 또 사냥도 하고 낚시질도 많이 했는데 절에 다니다 보니까 살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생을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실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해서 전에 보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정선 디가니까야 공부할 때 제일 첫 경이 브라마잘라 숫다였죠. 그 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으로 내가 찬탄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처님이 안다고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몇 억겁을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내가 다 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안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뒤에 부처님께서 안다고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무엇을 깨닫자고 하는 것이냐? 부처님은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 단어 뜻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무명이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태어나서 죽는다. 알면 안 태어나서 안 죽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면 아직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걸 제대로 알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태어나서 죽음이 무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공부가 다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검증하시려면 이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사는
무명에서 비롯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보아야 돼. 부처님께서는 항상 안다, 본다, 자나띠 빠사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야기는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당시 브라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베다에는 천지를 브라만이 창조했다고 한다. 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건 거짓이다.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걸 누가 봤냐? 그걸 보고 안 사람이 있느냐? 모르니까. 그렇지. 천지 창조를 한 걸 본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낳아준 부모님이 저 낳는 것도 다 우리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요? 부모님 낳았다 하니까 부모님인 줄 알지. 그러니까 지 부모인지 모르고 살다가도 다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브라만이 우리를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어디가 있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책에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책을 쓴 사람은 보고 알았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베다를 쓴 사람들은 이씨라고 그래서 선인들이라고 우리가 나와요. 이씨라고. 선인들. 선인들이 썼어요. 그 선인들이 쓸 때 그걸 보고 썼겠어요? 선인들도 혼자 이러지 않았을까 해갖고 써놓은 것들이요. 근데 뒤에 가니까 이제 권위가 있어지니까 그랬다 하더라가 그랬다가 된 거지 이제. 세상이 그래요. 누가 도둑질 했다더라. 근데 뒤에 가서는 도둑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믿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보내야 되겠느냐. 부처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5가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따라다니면 안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고 생각해. 사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나 꼭 그럴 것만 같고 자기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고 알지 못한 것이라면 신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라문이 그랬어요. 우리는 베다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다? 네가 베다를 믿는 근거가 뭐냐? 베다는 예 선인들이 다 써놓은 글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보고 쓴 글일까?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써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믿고 산다면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이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꼭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전설로 전통으로 지금 내려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은 2가지 현세에서 2가지 지금 여기 우리 현실에서 2가지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야. 그죠? 신이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본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본 것, 안 것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진리는 진리의 수호라고 그랬어요. 수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자기가 진리의 주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런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리다 한 사람, 나는 진리를 내가 진리의 수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통. 옛날부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짓, 전통이나 전설
종교적인 게 다 전설이지요. 불교도 전설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했다 하더라. 지금 우리는 전부 불교를 전설로 믿어버리니까, 전통으로 믿어버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설로 전통으로 믿어왔죠? 생사해탈의 경지가 있다고 하더라. 그냥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하겠지.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생사해탈한 사람 있었어요? 막 큰 스님들 다 생사해탈하고 가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기 어디 간지도 온지도 모르더라고. 어디 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또 오막에서 하고. 원래 오고 감이 없는 자리가 해탈의 경지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생사가 없어진 사람이 다음 생에 내가 또 오마, 나는 뭐 또 죽어서 무엇을 하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와서 뭐 다음에 내가 뭘로 오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부처님이 가시면서 이제 다음에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 와서는 누가 또 뭐 이 땅에 오신 또 부처님이다 그래. 또 부처님이 갈 때 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언제 또 누가 왔다는 것이야. 우리는 지금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딴전이야. 지금 우리 불교계의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이 정확하게 뭘 가르쳐 줬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아까 말한 지 좋을 대로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옛날부터 해오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전해오는 이야기만 믿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불교는 기독교나 브라만교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올바른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경이 짱끼수다라고 하는 경이에요. 마치 그 경을 제가 그제 아침에 이제 번역을 끝냈어요. 짱끼수다라는 경을 브라마잘라 짱끼수다인데, 짱끼라는 바라문이 이제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바라도아자라고 하는 그 젊은 바라문 청년하고 부처님 대화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95번째 경입니다. 그 경을 이제 제가 번역을 다 끝내고 이제 여기 왔어요. 그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나는 진실을 좋아하고 진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5가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죠? 믿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자기가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진리라고 믿어온 것들을 진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 인간의 지성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지성사야. 처음에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 지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요즘 그 제트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24시간 걸리죠.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하고 제트기가 지금 날아가는 속도가 같은 속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빨리 운동하고 있는 천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비행기하고 속도를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서 돌고 있다고 느껴보셨어요? 전혀 못 느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믿기지 않았지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건 진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자전 속도보다 공전 속도는 더 빠르다니까. 말하자면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려요. 이게 이 큰 천체가.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고 전설에 의해서 진실이 아니에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천지가 창조된 건 아니란 이야기지. 또 기호라고 그랬어요. 기호. 지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에 들면 진리라고 그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히 우리 현실에서 이 정치적인 구도에서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아.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정당 하는 사람 말이 옳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진실일 수도 없고 진리일 수도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세 번째로 기호. 지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진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진리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태도는 지 좋을 대로 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아하는 스님 말씀이니까 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제 이야기가 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 그 뒤에 나와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기억. 세 가지 이야기 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적인, 형식적인 추론이라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형식이라는 말 써요. 아까라는 말을 쓰는데 형식. 저는 부처님,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요즘 현대 논리학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 안 하시죠? 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대단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오늘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논리적인 사유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철학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들 못해요. 그건 제가 어디 철학 하는 모임에 가서 불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예요. 제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철학과에 이제 수요토론이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주제를 칸트와 붓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의 저수지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에 모여 있었고 그 뒤로 나오는 서양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핵심으로 칸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칸트 하면 뭐 서양 철학의 대명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거기가 또 칸트가 그 학교가 칸트가 강해요. 칸트 연구를 제일 철학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특히 칸트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칸트 연구로 이름이 있는 철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칸트와 붓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칸트는 어디까지 왔고 붓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칸트 전공하시는 가장 원로 교수, 이제 말하자면 그 대학의 가장 원로 교수, 그 당시 이제 원로 교수, 지금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10몇 년 됐으니까, 그분 이미 정년하셨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구만. 그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서 불교가 매우 심오한 철학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도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 공자님, 맹자님 좀 심오한 철학이다 하지만 지금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자기 생각 이야기했지 어떤 논리적인 것도 없고 공자님, 맹자님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인생사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지만 철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그게 뭐 진리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부처님은 윤리교사지 형이상학자가 아니다.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또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불경을 읽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부처님은 뭐라 했어요?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물음을 묻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한 물음을 묻고 있는지 왜 그러한 물음이 잘못된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논리학에서도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논리를 초월해 있어요. 그러면서 논리학은 뭘로 하는 것이 논리학이냐면 언어로서 하는 것이 논리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유한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성이 생각을 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 자체의 법칙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갖지요. 그걸로 생각하면은 세계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왜?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법칙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법칙으로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보이는 거죠.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텍스트다 그랬어요.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 이 자연세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자들, 칸트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 능력이 밖에 있는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데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은 그 사유 능력이라는 것이 뭔 줄을 아신 분이에요. 그 사유 능력이라는 것이 언어로서 사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학을 보면 전부 말로 되어 있죠. 언어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사유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하면 무언가를 생각하죠. 무언가는 생각할 때 그 무엇은 전부 다 이름이 있죠.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지구에 대해서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전부 언어들이에요, 언어들. 그럼 언어라는 것이 본래부터 이성 속에 막 있어가지고 튀어나올까요? 언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유구조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유구조가 여러분 속에 다 내재해 있질 않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간은 다 똑같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못한다고 또 사람을 막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못됐다고 욕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못된 놈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응? 이 투쟁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하고 다르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필요 없잖아. 막 북한 보고 막 나쁘다고 욕을 해요. 근데 북한은 또 자기 욕 온 사람을 막 상대방을 보고 막 욕하죠. 틀리니까 생각이. 그 생각의 근원을 알아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은 그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컵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항상 이건 컵이죠. 컵이잖아요. 이게 진짜 컵이에요? 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같이 컵이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이걸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컵 아닌 것과 이것은 항상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사유할 때는 그런 식의 사유를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그거를 분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합리주의를 근다에서 불합리하고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생각 없이 살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사유의 기능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관습화된 어떤 사유구조 속에 매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하려면 세계 철학사를 다 뒤집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경에서 부처님이 그 당시 사상가들하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의 사유의 구조, 그들의 사유의 하나의 과정, 이런 것들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진리라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생각해서 네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사유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못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양자역학을 제가 이제 전에 제 책 그때 보셨죠?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 그 책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응?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있대요. 이 전자라는 것 자체가 혼자는 전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전지를 보면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건전지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기라는 존재 자체가 플러스 전기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 꼭 그에 상응하는 꼭 그만큼의 마이너스 전기도 있어야만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플러스는 항상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항상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는 이게 플러스가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개는 항상 대칭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이리도 흐르고 저리도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기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 안 가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잖아. 근데 이 전하가, 전기가,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하라고 그래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를 띤 전하, 이제 마이너스를 전기 이제 이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이 우주의 끝과 끝에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건 멀리 떨어질 수도 있대요, 전기가. 그러니까 공간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플러스가 되는 순간 여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들 사이에는 공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자, 우리 둘 사이에 내가 플러스가 되면 너는 마이너스가 되어라.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보가 교환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뭔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 뭐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서로 공간을 통해서 양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는 아무리 먼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단절이 안 돼. 말하자면 동시에 일어나 버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 되는 순간 조금 뒤에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 되면 됨과 동시에 저건 마이너스고, 이것이 마이너스면 동시에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바라봐야 돼. 응? 이걸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다고 말하는 것이야. 내가 보아서 안다. 이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그런 이야기만 여러분들은 익숙해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이미 약속된 언어 체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자. 이걸 보고 이제 여실일직이야.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법은 이미 철학을 해봐야 철학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 길을 찾아서 지금, 그때 그것을 해내는 우리들의 지적 능력을 반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 하면 지혜지 하고, 막 지혜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반야의 힘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머리 영리하다고 해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논리적 사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또 불교 공부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걸 보고 이제 두 개의, 우리가 부처님께서 진실을 깨달음에 가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지장이에요. 소지장.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이야기는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 대부분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 구조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교도 아니다고 막 쳐버려. 이게 이제 소지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이게 부처님은 그걸 이제 우리에게 경계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번외장. 번외장은 뭐냐면 이제 이 탐심, 진심, 막 욕심이 많고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자기가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딴 사람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막 해야 되겠어. 막 뭘 하나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설득력 있게 만들어 놓고 막 해.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아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만들어 놓고 해놨다. 봐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번외장이에요. 번외장. 욕심, 이게 뭐가 쓰여가지고 진실을 안 보려고 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지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 뭘 진지하게 알고는 싶어요. 근데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의지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상을 이해해가지고 승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철학계를 보면 전부 전공들이 누구 전공을 해. 그러니까 이제 칸트 전공, 헤겔 전공, 누구 이렇게 이제 막스 전공,
철학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하나씩 붙잡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불교 전공이지.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이론을, 그 이론이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이해해요. 그걸 이해해.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상의 이해와 승인이라고 그래요. 보면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걸 또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건 진리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주의끼리 싸워요. 주의끼리. 그러니까 막 막스주의하고 해겔주의하고 막 싸우잖아요. 유물론하고 관념론하고 싸우고. 부처님은 그런 건 다 진리의 기준일 수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수호하는 것입니까?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나는 지가 봤으면 나는 봤다. 지가 알면 나는 안다. 지가 안 봤으면 나는 안 봤다. 지가 모르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진리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책에도 나와요. 짱기수다가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네, 비구는 거기는 이제 비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내 제자들은 그 경에는 이제 어떤 도시나 마을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목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읽었어요. 세속을 떠나서 사는 게 비구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세속을 떠나서 살면 비구 자격이 없어. 왜냐?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누가 갖다 준 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얻어먹으러 다니라고 그랬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불교는 절대로 사회 현실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삶은 이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제자들은 도시나 마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수행자인가 아닌가 볼까 하냐. 세 가지로 관찰할 것이다. 첫째, 이 사람이 욕심 있는가 없는가 볼 것이다. 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좀 잘 수행이 됐는지 아니면 막 화나 내서 지멋대로인지. 탐진치예요. 탐진치.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좀 제대로 지혜가 있는 건지 이걸 볼까 하냐. 근데 이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첫째는 욕심이 없다. 절대 이제 수행자는 여러분도 이제 어디 가서 정말 이분이 진정한 비구냐 아니냐.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구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비구가 아니다. 그거는 비구 행실을 해야 비구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옷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막 옷만 입고 있으면 막 그리고 옷만 입으면 이제 자기가 스님이라고 해버려. 옷을 입고 있어서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의 행실을 해야 스님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탐진치, 탐심이 없어야 된다, 수행자는. 그 다음에 진심이 없어야 된다. 말하자면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비구가 있으면 이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생길 것이다. 이게 또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아까 부정했던 믿음들이 이제 다 사실은 쓰여. 근데 아까 이제 믿음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여기에서 필요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간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시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죠. 그죠?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지금 매주 오겠어요. 한번 와보고, 안 돼, 이상한데? 그럼 안 와,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 근데 신뢰를 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탐진치가 없어야 돼. 내가 여기서 강의해갖고 여러분들 강의료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기가 싫지. 이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부처님은 지금 진리가 이야기되는 곳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디 가서든지 불교를 하더라도 앞에 뭐 법을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세요.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에서. 탐진치가 없으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자주 찾아가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법을 들을 것이다. 듣지 않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이야기는 탐진치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사유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의욕이 일어난다. 나 한번 해볼까? 의욕이 일어나면 시도를 하게 된다. 진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뭘 하게 되냐? 그렇게 시도를 할 때 몸으로 깨달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그것이 체험이 된다.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인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수호에서 인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뭘 인식이라고 번역했냐면은 아누보다를 제가 인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누보다라는 것은 이제 보다가 자체가 깨달음이니까 그냥 깨달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자꾸 깨달음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려고 하냐 하면 뭐 깨달음 그러면은 대단히 신비한 영역이어가지고 뭐 깨달았다. 누가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막 이런 걸 물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막 어디 가면 막 깨닫자 해가지고 깨달은 병에 걸려 있어. 우리 한국 불교가. 깨닫자고 모두 가서 참선도 하고 나는 깨달았다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사실 깨달았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내가 몸으로 느껴서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했다는 거죠. 진리의 인식이다. 저는 그냥 쉽게 인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아직 진리의 성취가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인식인데 그러나 바라무니야 이것은 진리의 성취는 아닌 것이오. 그러면 진리의 성취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반복해서 아까 해봤잖아. 시도 이걸 반복해서 수습하라 그래 돼 있어요. 수습 이때 이제 닦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진하라 그랬어요. 정진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제 이야기 듣고 알았어. 이 교수 너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겠구만. 안 와버리면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취는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이것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부를 이제 하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하고 틀리죠. 혼자는 잘 안 돼. 부처님이 그랬어. 공부에 내가 도를 성취하는데 도반의 힘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10분의 1이나 될까? 뭐 절반이나 될까? 그러니까 100%다. 도반이 없으면 혼자는 못하는 것이 공부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 여기 안 나와버리면 나도 나오기 싫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뭐 공부한다고 나와봤더니 한두 명 있고
아마 이제 에이 나도 나오기 싫다 이렇게 돼. 그런데 계속 더 수가 불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나오고 싶지. 그러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남 좋자고 하는 게 다 자기 좋은 일이라니까 이걸 보고 자리 이탈하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연기의 도리, 부처님 법은 본래가 자리 이탈아. 내가 이로운 것은 남에게도 이롭고 함께 이롭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이익을 서로 나눠놓고 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 이익 취하려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바라문이, 예, 저도 부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나 제자가 되겠습니다. 뭔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공부는 그런 내용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내 말 뜻을 알아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이해해 가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또 에이 뭐 좀 기대를 하고 갔더니 영 아니대 또 이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해버리는 거야. 전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나를 막 비판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뭐 이중표 교수의 무엇을 뭐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려놨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지. 아까 그랬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12연기와 사성제 8정도,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냐,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으로서 이야기 듣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여기에 근거해서 불교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아무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길도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오래된 길이다 그랬어요. 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길이 아닌 건 아니냐면, 길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다 보니까 묵어버린 길이야.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8정도입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바라던 목적지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길인 줄 안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집멸도 사성제 할 때 인과관계는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뒤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뭐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성제는 인과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정도를 해야 멸이 나와야 되는데 왜 멸이 먼저 나오고 도가 나왔냐.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이해하신 분 같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있어야 길이 있지. 멸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8정도라는 도가 설정이 되는 것이, 목적 없이 길이 있겠느냐. 저것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야. 왜 괴로움이 있는데 집이 뒤에가 있죠? 괴로움 원인이 뒤에 나오잖아.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 괴로움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집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멸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니까 도가 설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를 우리가 관찰하는 법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사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이제 갈등이 근본이 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과 맞물려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자식들을 그렇게 막 취업시키려고 그런 고민 없었습니다. 요즘은 막 학교 보내놓고 나서 취업을 못하면 부모들이 애간장이 다 타죠? 그잖아요? 그러면 또 취업이 잘 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막 절반이 백수야 그냥. 우리 대한민국 청년 절반이 백수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그거 걱정했어요? 아니요. 식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돼. 그냥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애 많은, 자식 많은 게 큰 재산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막 한 10남매 정도는 보통 낳더라고. 그죠? 우리 집은 사남매인데 너무 작아. 내가 사남매거든. 우리 처가는 보니까 8남매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벌쭉해. 처가에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조그마한 집에 사는데 막 동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설날 왔는데 입주의 여지가 없어. 바글바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8남매가 이 8명이 이제 4명씩 되어갖고 왔으니까 84, 32명이 모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많지. 그 단독주택 조그마한 이문동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2명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일이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절에 다닌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수행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열반 해탈할 것처럼 수행해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 안 갖고 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아. 제가 보니까 부처님 같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양반이 없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불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을 절대 피해간 분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면 부처님 팽로강 안에 가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쩐 여기 어저께나 그저께 여기 시청 앞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라. 우리 부처님 그런 분이에요. 앙굴리말라가 막 99명을 죽이는 칼바람을 일으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부처님 호로를 단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고 있냐? 이리 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걸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만들잖아요. 우리 이제 경에 보면은 막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물 때문에 가물었는데 위에 동네에서 물을 막아불고 안 내려보내는 거야. 밑에서 우리는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냐, 목말라 죽으란 말이냐, 물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줄 것이 없다고 막 싸워. 네가 못 준다면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물을 찾아가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내놓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 그 자리 가잖아요. 왜 그대들은 싸웁니까? 죽자고 싸우는 겁니까? 살자고 싸우는 겁니까? 왜 살려고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나누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을 종식하잖아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 40년 동안을 45년 동안 돌아다니셨죠? 35세 성도 하셔가지고
여든 먹은 노구를 이끌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셨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셨겠어요?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불교가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세상이 행복해져야지.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 같은 그 유마경 같은 경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중생이 병들어 있으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이게 불교의 핵심 내용을 이제 대승불교는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 대승불교는 또 뭐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참 복잡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또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또 막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부처님의 이러한 기본적인 대승적인 부처님의 뜻을 아비달마 불교에서 왜곡하고 아라한이 되면 막 혼자 아라한이면 뭐 어떤 것이 아라한일까 이런 걸 놓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입니까?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라한은 그런 게 아니거든. 쉽게 말해서 몽정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아라한이냐 아니냐를 다 따지자는 거예요. 아, 사람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아라한은 뭐 똥오줌도 싸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마치 신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치 큰 스님은 훌륭한 스님들은 그냥 우리하고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외형을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진단은 뭐였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앙굴리말라가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인데 부처님이 그 앙굴리말라를 제도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너는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그럼 가서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나는 열애의 입에서 태어난 이후로 아직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라.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나는 죄인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냐면 무지에서 지은 죄인인데 네가 깨달아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다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인화교야. 이 자인화교에서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눈꽃만큼도 피해갈 수가 없이 다 받아야 돼. 이게 자인화교입니다. 고통으로 다 그걸 내가 견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가서 엄청 이제 돌팔매질을 당하고 와요. 당하고 왔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래요. 이제 너는 많은 겁에 걸쳐서 받을 과보를 이 생에서 다 받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받을 건 받지만 그걸 가지고 세세생생 나는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출가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불자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부처님 아들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바라문들은 브라만찬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걸 은유적으로
내 제자들은 내 입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다. 그래서 내 말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내 법문을 듣고 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부처님의 아들들이다. 석종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석가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석씨. 이제 스님들이 다 성을 석씨라고 썼어요. 에? 그거 뭐냐면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 말이 대승불교하게 되면 불자라는 말이 되죠. 이제 부처님의 아들들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떤 종교는 막 조상이 지은 죄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원죄로 살아야 되는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지가 지은 죄도 깨우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수경에 보면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굴린 말라만큼 사람 죽이기야 했을까? 그런 적 없죠?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뭘? 이제는 다 씻어버려야 돼. 뭘로 씻어내느냐? 지혜의 광명으로.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죠. 억겁의 어둠이 말하자면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캄캄 어두운 곳이 천년 만년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데 천년 만년 걸립니까? 아니, 빛 한번 들어오면 순간에 밝아지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삶 자체들이 아무리 그동안 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붓다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구원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쓴 말 같죠? 불교에 나와요. 부처님은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더라고. 내가 경에 보니까 복음이 나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우리가 써야 될 말을 딴 사람들이 쓰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세계 방방곡곡의 행복의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의 고찰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